9월 16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아멘. 사사시대에 한 레위인을 중심으로 일어난 기브아에서의 사건은 개인의 피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기브아에서 불량배들의 능욕당하고 죽은 자신의 첩을 집으로 데리고 온 레위인은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 시체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에게 일어난 엽기적인 사건에 대해서 붕괴하면서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온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의 사람들은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 모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2절에 나오는데요.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어른들 어른들이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모였는데요.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나 되었다 하는 거죠.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인 거죠.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였고요. 또 이렇게 모였다는 것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특별히 시체 조각을 보낸 레위인에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그 질문을 받고 레위 사람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자기가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고 그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갔다가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치러 일어나서 밤에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또 내 첩을 욕보여서 죽게 했다. 그래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중에서 일어난 이 기브아의 그 엽기적인 사건, 음행과 관련된 이 망령된 일을 행한 것을 너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좀 의견과 방책을 좀 내라. 이렇게 레위인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 레위인의 답을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부추기는 말들을 쓰면서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전부 다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들만 쭉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일어난 가정 문제라든지 또 자신의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일어난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추기고 있다 하는 거죠. 분명히 아주 엽기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다 부추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내전,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싸움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부추기는 것은 사실은 좀 과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레위인의 이 연설에 감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기브아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의논하고 결국에는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8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지 이걸 다 끝낼 때까지는 아무도 돌아가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의 사람들을 뽑았어요. 각 지파 중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양식을 준비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 내용이 있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 베냐민 지파 또 기브아에서 한 이 잘못을 그에 대한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미스바 성읍에 모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모인 적이 사사시대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기브아의 엽기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의견도 모으고 있는 거예요. 다 모여서 의견을 모으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모여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사시대. 어떤 때냐면은 이 사사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압제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들의 잘못으로,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데,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다 모였어야 돼요. 그 외부 민족의 압제를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을 대적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지금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 민족들이 대부분 가나안 민족들인데요. 가나안 주변에 있는 민족들인데,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두면 안 되고 남겨두면 안 되고 어울리면 안 되고 다 멸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들이 사사시대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싸우러 나갈 때도 다른 집 안 나가는 지파들도 있었고 일부만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냐민 지파 내에 기브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 하나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과 싸우려 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민족과 지금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일에서, 사건에서는 다 모였다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 이것이 지금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지금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타락해 있고 지금 뭔가 기준이 없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지금 레위인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지금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이 흥분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율법에 신명기에 보면은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 증인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율법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인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지파가 움직이고 있다. 전혀 이 율법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사사시대의 특징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다. 그냥 자기 감정이나 생각대로 그냥 기준 없이 막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이제 의견을 모으고 이제 행동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요,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을 넘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을 제하게 해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회를 한번 주는 거죠.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게 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사실은 뭐 어떻게 모였든지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 근원을 제거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겁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이 베냐민 지파가 듣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그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고 도리어 싸우겠다고 그렇게 모입니다. 예,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요. 이 악을 제거하기보다는 자신의 공동체, 민족을 지키려고 하는, 도리어 악을 옹호하면서까지 그렇게 지키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좀 정상적이지 않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만큼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들이 모인 인원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15절,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가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기브아 주민 중에서 특별히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700명은 다 왼손잡이고 물매를 던질 수 있는 아주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른손잡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기브아에서 나온 사람들은 700명이 왼손잡이입니다. 뭔가 이것도 좀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물론 뭐 왼손잡이라고 해서 꼭 베냐민의 이름이 오른손잡이라고 해서 오른손잡이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지금 이 정상적이지 않은 뭔가 좀 잘못
엮여 있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지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이 이어진다 하는 것. 레위인 한 사람의 복수심 때문에 전 이스라엘에 내전이 생기게 되고 공동체가 깨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지파 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갈등이 증폭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또 오늘날의 모습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작은 일들이 또 작은 분쟁들이 생기죠. 그런데 그 작은 분쟁들 또 개인의 잘못들 이런 것들 실수들로 인해서 그 문제가 증폭되고 그 증폭되는 모습이 해결되기보다는 교인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교회 전체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교인들 간의 그 사이는 대적들이 아니잖아요. 원수들이 아니잖아요. 서로 보듬어주고 또 용납해주고 다듬어주고 또 실수는 받아주고 또 악은 제거하고 이런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모습인데 그렇지가 못하죠. 지적하고 또 분개하고 다투고 싸우고 도리어 교회 밖에 악들 또 교회를 넘어뜨리는 그런 존재들과 싸우고 그들과 전쟁하면서 그렇게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사단의 계략이겠죠. 이 사단의 계략에 휩쓸려서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연결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좀 잘 들여다보고 이를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잘 보면서 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묵상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 또 도전 좀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또 한 사람의 복수심으로 인해 이 공동체 전체가 파괴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깨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이런 실수들 또 잘못들 개인의 감정들 개인의 욕심들 복수심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깨진다는 사실을 또 연결해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공동체를 잘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또 악에 넘어가지 않고 잘 이기면서 그렇게 하루를 잘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